블레싱 패밀리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라, 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하라. 이 모든 주제들이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한 핵심적인 지혜이고 또 전략이고 방법입니다. 오늘 찬양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의 흥과 끼가 지금 문화의 이름으로 세계 곳곳에서 위상을 날리고 있죠. 최근에 영화나 드라마의 큰 흥행도 있지만 한류의 선봉에 있는 음악, K-팝의 엄청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TV를 보면 정말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음악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 뭐 이렇게 큰 인구가 많은 나라도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끝도 없이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노래 잘하고 정말 대단한 인기 스타들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 그래서 전국 곳곳에는 노래방이 즐비하고 자동차 안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혼자서 노래할 수 있는 휴대용 마이크도 성황리에 판매 중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면 어떤 곡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애창곡은 무엇입니까? 요즘 그런 모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도 어렵지만 과거에 회식이나 송년회나 또 이런 자리들 보면 다른 식당 방에서 막 노래하는 그런 소리들도 들리곤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제일 좋아하는 애창곡 아마 한두 곡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찬양곡을 좋아하는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제일 좋아하는 찬양곡은 무엇인가? 입니다. 한 집안에 말씀의 가훈이 있듯이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양이 있다면 어떤 곡이겠습니까? 그 월간 데이터 플러스에서 전국의 만 15세, 34세 남녀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최근 한 달 내 평일 기준 하루 동안 음악을 들은 시간 평균 137분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2시간 이상을 음악을 듣는다라는 거죠. 주말에는 3시간이 넘는 그런 많은 시간 동안 음악을 듣는다고 합니다. 음악 듣기가 굉장히 쉬워졌죠. 핸드폰에도 음악을 저장할 수 있고 언제든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음악을 듣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작 우리 일상에서 찬양을 듣는 시간은 과연 어느 정도가 될까? 찬양을 좋아하는 또 그런 곡들은 과연 어떤 곡이 있나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최고의 찬양을 드리라 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비밀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죠. 1장에서 8장까지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 안에서 성화되어가는 그 과정 속의 갈등은 무엇인가, 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승리케 하시는 그 은총은 어떤 것인가 쭉 서술을 합니다. 그리고 9장부터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복음의 능력을 우리 동족 유대인들은 과연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조차도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자기와 같은 정통 유대인들,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약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십계명과 율법과 또 하나님의 성전과 정말 특별히 선택된 그런 민족이라는 엄청난 그런 역사와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받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 놀라운 은혜에는 정말 완전히 배격이 되고 동떨어진 채 살아가는 우리 유대인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성경을 기록을 하고 편지를 쓰죠. 그러다가 그는 깨닫습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끊어질 것 같은, 소외된 것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한 자가 되지만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복음의 신비를 그가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펜을 내려두고 마음 벅찬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편지 안에 담겨있는 바울의 진심 어린 찬양의 고백, 바울의 그 엄청난 신학적인 사상과 믿음의 고백을 완전히 농축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사도 바울의 최고의 찬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들은 힘겹게 산 정상 가까이 오르는 산악인이 지금까지 올랐던 산 아래쪽을 쫙 바라보면서 펼쳐진 그 광경을 보면서 찬탄을 하고 감탄을 하는 것 같은 바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찬양을 하는가?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깊도다. 원문에는 오라는 감탄사가 들어가 있어요. 오, 깊음이요. 감탄사. 와, 진짜 깊다라는, 진짜 깊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와, 진짜 깊다.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하지 마시고요. 와, 진짜 깊다라는 그런 거예요. 예. 깊도다. 이 바도스라는 헬라어는요, 밑바닥, 저 심오한, 가장 깊숙한 곳,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풍요함이, 이 풍성한 부유함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끝간데가 없는, 양적으로만이 아닌 질적으로 가장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깊음이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대청호에 가서 호수를 봐도 기분이 좋은데 동해 바다에 가서 찬바람을 쐬면서 쫙 펼쳐진 바다를 보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여러분, 바다를 처음 봤었을 때 혹시 기억이 있으세요? 제일 처음 바다에 가서 바다에 그 넓게 펼쳐진, 몽골에 있는 분들은 바다에 처음 본 바다를 보면 그냥 깜짝 놀란다는 거죠. 바다를 볼 수가 없는 그 지역적인 그런 한계 때문에 바다를 보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태평양이나 아니면 대서양이나 혹시 큰 배를 타고 한번 항해를 하거나 크루즈 여행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광활한, 그 넓게 펼쳐진 그 바다 얼마나 넓습니까? 그리고 그 바다는 얼마나 또 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요, 필리핀 앞에 있는 메리아나 해구인데 얼마나 깊은가 하면 10,000m가 넘어요. 바다의 깊이가 10,000m가 넘습니다. 비티아즈에 11,034m, 에베레스트 산이 그냥 잠기고도 훨씬 더 남는 그 정도의 깊이. 여러분, 그렇게 깊은 곳을 만약에 들어간다면, 들어갈 수도 없지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칠흑 같은 캄캄한, 와, 얼마나 그 깊고 정말 신비로운 어떤 그런 공간, 그런 장소일까요? 사도 바울이 마치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노래하고 있죠. 우리 본문을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한 번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할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세상, 그 지혜, 그 놀라운 은혜, 광활한 대지, 넓은 바다, 펼쳐져 있는 하늘 얼마나 넓어요. 여러분, 하지만 세상이 넓다고 하지만 우주는 얼마나 광활합니까? 우주에 대한 뉴스나 아니면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와, 도대체 우주는 어쩌자고 그렇게 넓은 거예요. 얼마나 광대한지 몰라요. 거기에 비춰서 지구의 크기나 아니면 그 거리 등을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놀라워요. 태양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태양의 외부 온도가 6,000도 정도 된대요. 6,000도, 1만 도. 근데 태양의 심부 온도는요 1,500만 도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지는 않죠. 1,500만 도.
야, 그걸 어떻게 쟀을까? 어떻게 그걸 뭐 누가 들어가지도 않았을 텐데 그 색깔로 안다는 거예요. 색깔. 그 안에 있는 색깔이 그냥 까맣게 달궈져 있는,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에너지와 열량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태양에서 쏟아져 나온 그 에너지 단 1초만 가지고도 전 북미 대륙을 600만 년을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거기서 분출한다고 하죠. 그런 엄청난 에너지, 열과 빛을 지구는 받아서 사용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안에서 이 지구라는 별은 얼마나 작습니까? 이 지구 안에서 대한민국은 얼마나 또 작은 나라입니까? 그 나라 안에서도 5천만이 넘는 이 국민들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얼마나 작고 또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 인간들이, 그런 우리들이 벌레를 봐요. 벌레. 요즘도 가끔 모기가 있는데 모기 같은 작은 그런 벌레들, 파리들, 아니 그거보다 더 작은 벌레, 더 작고 보잘것없는 벌레. 오래된 책을 이렇게 좀 펼치면 거기에 책벌레라는 게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가 막 기어가는 거예요. 기어가니까, 움직이니까 가만히 유심히 보는데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그걸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야, 이 작은, 이 조그마한 벌레 안에도 소화기관이 있고 배설기관이 있을 거 아닌가, 감각기관이 있을 건 아닌가. 야, 정말 신기하다. 아니 도대체 태양은 어떻게 그렇게 존재하는지, 어떻게 그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는지, 어떻게 그 작은 책벌레는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지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 쫙 흘러갑니다. 얼마나 많은 민족과 나라와 왕들과 정권들이 바뀌면서 흥망성쇠를 반복했습니까? 참으로 신기한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지각과 상식과 학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결정, 그 하나님의 선택, 구원에 대한 놀라운 비밀, 그 역사들, 그 지혜를 인간은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고 풀 수가 없고 측량이 불가능합니다. 그분의 인생의 길은 얼마나 또한 찾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측을 하지만 하나님이 결정을 해주시고 결과가 나와야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계산을 하고 분석을 해도 하나님의 길을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요즘 생명의 삶 욥기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욥기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한 민족을 흥왕케도 하시고 그냥 소멸케도 하시고 끌려갔다가 다시 불러서 다시 일으키기도 하시고, 이런 민족만이, 왕만이요, 한 개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한 개인의 모든 인생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시고 누르기도 하시고 흥왕케도 하시고 다시 소성케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크고 위대하신 대단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그 명철과 그 모든 것들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정말 말로, 우리의 짧은 식견으로 하나님을 어쩌고 저쩌고 운운할 수가 있겠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기가 참 이거는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세 가지를 질문하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니, 누가 주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아니,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냐? 이건 조언자라는 거예요. 조언자, 하나님 옆에서 이러쿵저러쿵 조언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을걸요. 누가 그러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냐? 여러분, 사람은 결핍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하나님 먼저 필요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먼저 드릴 테니까 나중에 좀 갚아주세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참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그래서 많은 죄와 허물, 그리고 많은 실수와 과오를 저지르죠. 그런 인간의 무지함과 그런 연약함과 죄성과 악함은 신의 수준을 함부로 운운하면서 자기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어요. 인간의 신의 존재를 있다 없다 어쩌고 저쩌고 단정 짓는 것 자체가 이건 난센스고 불경스러운 일이죠. 인간의 그 모든 이성과 지각과 계산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도 그 통계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실체, 신의 실체, 존재를 입증하고 측정하고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계산한 대로 답이 나오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질문한 대로 그 답이 딱 떨어지는, 예측이 가능한, 납득이 가능한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이라면 딱 내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겠죠. 여러분, 그런 신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고 영혼을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들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역사의 출발, 역사의 시작, 역사의 종말, 그 심판, 마지막까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 어떤 저명한 역사학자도, 그 어떤 탁월한 미래학자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찬양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우리는 찬양할 뿐이에요. 예배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 얼마나 위대한 신학적인 사상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그 모든 만물이 생명들이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현재와 영혼을 책임지시고 지금과 먼 미래의 주체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요. 우리 모두, 인간의 모든 역사는 주님을 통해서 시작이 됐어요. 우리의 모든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그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있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재 지금 살고 있고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장차 주님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역사와 공간과 우주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참으로 위대한 그런 선언이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그 신비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를 만났습니다. 신랑이 어렸을 때만 교회를 좀 다녔다고 해서 신앙을 갖고 열심히 이제 교회를 다니라고 제가 권면을 했어요. 그러면서 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출발이고 우리의 마침이 되신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나 철학도 그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대단한 막 삐까뻔쩍한 외제차를 끌고 오고 엄청난 부자인데 현재의 모습이 그런데 만약에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과거를 살아왔던 날들을 말해줄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미래에 대한 행복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아니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믿고 평생을 삶을 의지하겠어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다. 종교를 갖는 것 마찬가지. 좋은 말씀, 마음의 평강을 주고 착하고 선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종교, 특정한 종교를 택했는데 만약에 그 종교가 인간의 출발과 시작을 말해줄 수가 없다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질 수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그 종교를 믿을 수가 있겠는가? 그냥 하나의 교양이나 철학 정도면 괜찮겠지만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인간의 실존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고 답을 말해 줄 수 없다면 어떻게 그런 종교를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출발을 아세요. 우리의 갈 곳을 알고 계세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 알고 계시고 장차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셔요.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것, 태어난 것,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이곳에 온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현재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오늘 내가 숨을 쉬면서 살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모든 것도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역사의 종말, 우주의 종말, 나 개인의 종말을 넘어서서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결산을 할 때가 와요.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고 내 인생의 출발과 마지막이 되시고 우리의 지금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그분에게 달려있고 영원한 천국으로 그분이 초대하시고 그분의 모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토록 살 수 있는 것, 창조와 종말의 주인이 그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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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크고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존귀하신 그 하나님, 최고의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 수렁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존귀하신 그 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최선의 찬양이고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돼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일상에서 울려 퍼지되 가정 안에서 울려 퍼지시고 여러분 삶의 일터에서 항상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 교회에 오면요, 마당에 들어서면, 주차장에 들어서면 계속해서 찬양 소리가 울려나요. 새벽 기도 때부터 하루 종일 교회 마당에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계속해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을 거예요. 교회에 올 때마다 늘 찬양이 들린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제가 몇 해 전에 종교계 500주년 때 유럽에 갔어요. 한 40여 명 우리 성도님들 같이 갔죠. 여러 바쁜 일정으로 많은 곳을 보고 감동을 받았지만 기억에 남는 한 곳, 프랑스 파리에 갔을 때입니다. 사르트르 대성당이 있던 그 지역에 숙소를 잡았는데 그날 일정을 일찍 마치고 숙소로 왔어요. 그래서 호텔이 있는 마을 주변을 산책을 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일정이었는데 그날이 마침 1년에 한 번 있는 프랑스 전체가 정해놓은 무슨 음악의 날 뭐 이런 거예요.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온 국민이, 아마 다른 지역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요. 음악의 날. 그래서 기념하고 막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크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와, 근데 모든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 주차장 문 쫙 열고 거기다가 밴드가 딱 들어가서 나이 지긋한 뭐 어르신들이 아마 소시적에 이렇게 불러봤을 연습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드럼도 치시고 베이스 기타도 하고 마이크 탁 스탠드 마이크에다가 막 노래도 멋지게 부르고 한참 막 보고 있어요. 또 다른 데 이렇게 가면 골목 이렇게 들어서 막 20명 30명 무슨 중창단 합창단 앞에서 지휘자에 맞춰가지고 거기서 또 막 노래를 막 불러요. 또 어떤 곳을 가면 젊은 친구들이 그 앞에서 또 밴드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막 강렬한 또 락 사운드 같은 노래를 하고 거기에 뭐 비보잉 춤도 추고 힙합 같은 막 그런 노래도 부르고 정말 골목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악기,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래 잘하는 그런 팀도 있지만 그냥 어설픈 팀도 있어요. 막 까르르 웃으면서도 부르고 막 진지하게 막 틀릴까봐 긴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거의 막 100여 개 팀이 넘는 것 같아요. 그 마을이 전체가 다 그냥 쿵짝쿵짝 하면서 사방팔방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음악 소리, 노래 소리가 들리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같이 흥에 겨워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옆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지나가고 야, 얼마나 흥겹게 정말 축제를 즐기는지 몰라요. 아마 그날 준비한 몇 개월 동안 자기들끼리 연습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마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 천국에 가면 여러분 천국은요 항상 찬양만 울려 퍼지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져요.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계속해서 끝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천국에 올라온 많은 영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 각지에서 올라온 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또 같이 함께 아니면 혼자서 찬양을 계속 하는데 찬양이 끝나거나 아니면 중간 사이사이에 막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당신 어느 민족입니까? 지금 찬양하는 그 노래의 가사의 의미가 뭡니까? 당신이 이 땅에서 어떤 찬양을 좋아했습니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질문을 할 텐데 그런 질문이 훅 들어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내가 제일 좋아했던 찬양은 바로 이런 찬양이에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찬양은 이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더 많은 찬양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가정에 가훈이 있듯이 최고의 찬양곡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수많은 음악을 들으면서 이런 이어폰을 꽂고 다니면서 좋아하는 가수들, 인기 연예인들이 엄청난 열광을 하고 시간을 들이고 팬임을 자청하면서 그렇게 모임을 하는데 정작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드리는 일을 경시한다면, 게으르다면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성가대가 지금 많이 위축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지금 찬양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예전만큼 활동하는데 제약이 따르긴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찬양의 고백들, 여러분 가운데 더 많은 분들이 성가대 지원하시고 찬양팀에도 그렇게 좀 지원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또 찬양의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찬양팀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지미선자매를 통해서 보컬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우리 청년들, 대학 청년부 많은 청년들이 악기 연주도 잘하고 찬양팀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찬양 그 드럼 밴드를 하는데 드러머가 7명, 8명이에요. 그래서 2달에 한 번이나 순번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실력 있는 그런 뮤지션들이 막 있는 거예요. 중등부, 고등부에서도 찬양에 관심 있는 자녀들이 지금 많아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10월 말 11월 초 우리나라 최고의 CCM 가수 강명식 씨, 김도연 씨 이런 분들이 초청이 돼서 그 학생들에게 찬양 콘티 짜는 법, 찬양 인도하는 법을 강의를 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상당교회 안에 더 많은 찬양의 고백이 울려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에서도 더 많은 찬양의 아름다운 고백이 날마다 울려 퍼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블레싱 패밀리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최고의 찬양을 만들어 가세요. 지금까지 별로 없다면 생각하시고 같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곡들을 한번 골라보세요. 그래서 피아노, 기타, 안 되면 탬버린 이런 것도 해가지고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하시고 찬양하세요. 그 영상들 녹화하세요. 녹화해가지고 한번 베스트 찬양들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족의 최고의 찬양은 뭐야?
제일 좋아했던 찬양은 뭐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즐겨 부르셨던 찬양은 이거였지. 나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불렀던 찬양은 이거였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위대하신 구원의 능력과 영광들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깊도다 깊도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부유함이요, 모든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서 말미암고 모든 만물이 그분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얼마나 크고 오묘한지 모릅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창조주여 심판주 되시는 그 하나님, 존귀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을 벌려서 늘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찬양들이 만들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